기원전 200년경 고대 그리스 시력큐사라는 이런 조그만 소왕국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탈리아 그 남부 지역 시칠리아 지역의 왕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라쿠사라는 이 소왕국에 헤이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순금으로 왕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있느냐 하면 그 왕관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거기에 은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거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이 왕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 왕관이 정말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아니면 은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왕관인지 이거를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 모욕을 하는데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 몸이 딱 들어가니까 그만큼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 탕에 들어가면 물 속에 있는 자기 몸의 부피에 해당하는 양의 무게만큼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레카하면서 옷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막 뛰쳐나온 거예요. I have found it.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 금관이 완전 순금인지 은이 들어있는지 밀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관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라기보다 은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은이 들어간 왕관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됐는데요. 어떤 과학적인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죠. 또 새로운 과학의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늘 가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해서 어느 날인가는 유명한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래도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고행해서 내가 내 능동적인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발견이 꼭 필요해요. 진리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찾아내고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해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발견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그냥 인사말이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샬롬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 관계가 늘 불편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평강, 영적인 부요함, 전인적인 온전함의 복을, 이 복이 샬롬이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부요함, 절대적인 평강, 전인적인 온전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가운데 누리는 이 평강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은혜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에 소속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젊은인데 여러분, 사간 생도들의 눈에는 빛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국 위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MZ세대의 조직폭력 사람들이 어디서 우통 다 벌거벗고 그 다음 막 문신한 것을 자랑하면서 이러다가 지금 사진에 잡힌 거예요. 동일한 젊은이잖아요. 머리도 비슷하게 깎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삼류 인생이 되고 어둠의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비전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보화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빗나가지 아니하는 인생길을 걸게 될 것이고, 거짓 이단과 이런 데 빠지지 아니고 참 진리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여러분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죄의 은총이 있고, 주님 안에 역전의 은총이 있고, 주님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고상하게 되어져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았으면 세상에 방황하고 이 땅밖에 모르고 이단에 속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가끔은 제가 목회를 하니까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여기 목회만 집중하죠. 어디 모임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동창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와요. 그러면
얘기해 주죠. 뭐 누구는 뭐 하더라, 누구는 뭐 장관이 됐고, 누구는 총장이 됐고, 누구는 판검사하고 뭐 병원장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친구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내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약 밖에 있고 약속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고 목사님, 고 목사님. 예,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유, 시계네요. 잘 봐봐요. 여러분, 이 청와대에서 주는 시계 있잖아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를 청와대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고등학교 나와서 동창들을 다 불렀는가 봐요. 얼마나 만나는 사람마다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고, 이 시계 보라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고 불러줬던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다 감옥에 갔어요. 그 대통령도.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불러주셨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자랑스러워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난리가 보통 난리 나야 될 게 아닙니다. 굉장하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는 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옛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변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거되었는데 그냥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큰 감격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능력으로 라는 이 말은, 능력으로 임하였다는 말은 어떤 표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는 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 교회에 초대돼서 무슨 초청 행사에 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많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나 감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처음 왔는데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냥 예수 믿는 분이 계세요. 아무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천사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져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큰 병이 생겼다든지 아프면 그때 돼서야 건강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때 돼서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송경민 그 목사님이 은혜라는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누가 마이크 같이 들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사고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살아나요. 힘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뛰어넘게 되어져요.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막 사업 실패하고 술에 막 쩌들려서 살고 그러니까 재산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최소 2번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복통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혼절하는 거죠. 의식을 잃을 때까지 완전히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다가 의식을 잃으면 병원에 이렇게 모셔가면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그 병원에서 마약 성분을 이렇게 줘서야 그냥 이 진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치료가 안 됐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고 은혜 받으니까 그게 한순간에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 메마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이 주신 이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각성,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재발견되어지면 내가 막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도 치료되어지고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다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해피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그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리면 보고 싶다, 참 감사하다, 해피 메모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 성도가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늘 떠올릴 때마다 감사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죠.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수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애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인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산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by love, 사랑에 의해서 증진된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에 의해서 영감된 인내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막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의 결과물들을 얻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감동되어서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많은 수고들이 있으니까 잘했다. 근데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온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수고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저를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콜링이 있었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어머니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인데 아들이 사범대학 나와서 교사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간사라는 게, 선교단체 간사라는 게 사례비도 없어요. 그냥 헌신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간다고 하니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2번 우리 어머니 울린 것 같아요. 한 번은 많이 아파서 어머니 울게 했고, 2번째 이 길을 간다고 하니 어머니는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굉장히 자기 아들이 고생 일을 가는 걸 생각하니까 힘드셨는가 봐요. 어머니가 그때 우시는 걸 내가 봤어요.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만은
저희 형님은 굉장히 대범하고 통이 큰 이런 사람인데 제가 형님한테 제가 이런 길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형님이 꼭 가야 되겠냐?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형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작은 집안도 다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게 아닙니까? 장자가 드려지는데 성경에는 제가 드려지려고 합니다. 형님이 하시렵니까? 근데 형님이 자기 동생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지만 참 통이 큰 형님이지만 누군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되고 소비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수고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어요. 내 수고한 것, 너 눈물 흘린 것, 네 기도한 것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에너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능력, 이 에너지를 찾는 이 작업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선일보를 보다가 노아의 방주작전이라는 그 타이틀을 봤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가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잡아먹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황폐화됐는데 여러분, 경기도 작은 읍 장호원이라는 곳에 최은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부터 소 2마리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7남매를 교육시키게 되어지고 그 어려울 때 그 중에 5명은 다 대학 나오게 됐어요. 요 소 2마리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최은영 씨가 교회를 통해서 이 소를 2마리를 전달받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미국에 본부를 둔 해퍼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해퍼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비영리 단체가 교회를 주고 교회에서 소 2마리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해퍼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암송아지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최은영이라는 사람이 소가 또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 낳은 첫 번째 새끼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소 받을 때 반드시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계약을 써서 소 2마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이 황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작전이라는 이 작전을 이 해포라는 이 단체가 1952년부터 1976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약 돼지 331마리, 암소 222마리 등 가축 3,200마리를 노아의 방주작전으로 한국에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축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우유 마시는 분 있습니까? 분유 손주들에게 먹이는 분 있습니까?
다 기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한국의 목축업의 기반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근데 이 기사를 보다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제가 막 이 신문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이 시골의 농부예요. 농부 댄 웨스트라는 사람이 이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만들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1939년에 스페인에 온풍기를 좀 꺼줄래요? 여기는 너무 더워서. 스페인 내전이 있는데 가서 우유를 전달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전쟁의 참상이 너무 크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미국에 돌아와서 기아, 빈곤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만든 단체가 해퍼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유 한 잔을 주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전쟁이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농민들에게 가축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을 살게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이런 산업도 이렇게 기반이 됐지만 이 목축의 기반이 닦여지게 되었고, 여러분 1976년에 이 단체가 한국에서 떠나게 됐다가 2020년에 다시 세우게 되었어요. 왜 다시 세우게 됐느냐 하면 한국 지부를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도 어느 나라의 가축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20년에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네팔에 소 101마리를 보내게 됐대요. 할렐루야? 예, 거기서도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체가 세계적인 단체인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 이 사람을 통해서 혜택받은 여러 사람들, 제 사연들을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이, 가문이, 자녀들이 다 살아나게 됐잖아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능력,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능력의 근원을, 에너지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크게 눈 똑바로 뜨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변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사람은 배신 때려요. 그냥 없으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돈 안 갚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약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여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동력을 찾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그 힘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힘 주셔요. 열매 맺게 해주셔요. 여러분, 오늘 동력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거두게 되고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크게.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를 본받는 자 되었다.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 이미테이션,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느냐 하면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5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은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한 것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들의 삶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위하여 있게 돼 있잖아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데 가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본받다 보니 주님을 본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난 신앙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뭐 했어요?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그 다음 뭐예요? 돌아왔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섬겼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저 믿음, 저 복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화의 삶을 막 해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조 틀 있잖아요. 어떤 빵, 여러분 여기 길거리에 보면 거기에 밀가루를 넣으면 동일한 빵이 나오잖아요.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모델이 되는 주조 틀이 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나의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삶, 그 신앙, 그런
역경을 돌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본받아 가다 보니까 누구를 닮아버렸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었고, 결국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정표가 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누구를 본받고 있는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말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에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바라보시고 닮고자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씹는 맛이 있어요. 껌 씹는 맛이 있어요. 남 뒷말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이 뭐 옷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러면 재미있어요. 그래?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집안 안에서도 아내가 또는 남편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믿음의 아내가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도 닮아가게 되고 살아나게 돼요. 아멘. 어떤 구역장이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 합시다, 모입시다, 해봅시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구역장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그게 그냥 편해요. 그게. 근데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기를 사랑합니다. 교회 나오기를 사랑하고 말씀 보기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느새 모르게 내가 어느새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발견되고 찾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은혜를 새롭게 재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은혜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면 내가 살아나요. 내 몸이 치료되어져요. 할렐루야. 문제를 돌파하게 되어져요.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쳐다봐도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구원의 열망, 그 에너지,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을, 그 힘과 연합되어지고 동행해지고 그 에너지원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연합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역전하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신앙의 모델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분 맞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온유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런 모델을 정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를 닮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